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다 되었을 무렵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성전을 사도들과 함께 본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는지라 예루살렘의 성전을 매일같이 볼 수는 없었을 터이니 그들에게도 장엄하고 웅장한 성전은 대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말투로 예수님에게 예수님 정말 저 성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멀지 않아 환난과 시련의 때가 도달할 것인데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워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조금은 비극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은 실제로 AD 70년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 3,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 계속해서 반복되는 유대의 반란을 강력하게 진압하기 위한 로마 군대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진압하게 됨으로써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성전은 완전히 허물어지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로마 군병들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 성벽 어딘가에 건물 벽 어딘가에 황금 덩어리가 숨겨져 있다 하는 소문이 퍼져버려서 그저 성전을 파괴하고 건물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 정도로 끝내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해체하듯이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성전의 가장 외벽 중에 하나인 벽이 그나마 남아 있어서 오늘날 예루살렘을 찾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소위 통곡의 벽이라 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벽돌들 틈 사이에 끼워 넣고 기도하는 것이 그나마 남아있는 잔해물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을 이 땅에 두지 않게 하셨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천사 미가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신을 놓고 싸웠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아마 모세의 무덤이 이 땅에 있고 누군가에게 그 위치가 확인되어졌다면 거의 우상 숭배하듯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예 모세의 시신을 하늘로 거두어가 버려서 이 땅에 두지 않으므로 인간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적인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성전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 각 사람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자 오히려 성전은 마치 에스겔서의 환상, 요한계시록의 환상처럼 전 세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만 이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은 수많은 반란을 일으켰었고 그때마다 로마 제국은 가혹하게 진압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AD 70년이 되었을 때 로마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 짐작될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청나라 침입을 했을 때 인조가 남한산성에 고립되었을 때 그 안에서는 끝까지 전부 다 전멸해서 죽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된다 하는 이와 차라리 항복을 해서 후위를 도모하는 것이 낫다 하는 척화파와 주전파로 우리 조선 조정도 나누어진 바가 있었죠. 당시 예루살렘에도 이제 로마 제국의 포위가 오래되고 이제는 이전의 진압과는 다르지 않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유대 사회 안에도 역력하게 느껴졌는지라 유대 사회도 분열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멸하더라도 전체가 마치 일본인들 표현했던 것처럼 옥쇄를 하더라도 끝까지 로마 제국과 싸워야 된다. 메파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가운데 소위 비둘기파, 화친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들은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서 후일을 도모해야 되겠다 했던 이들 가운데 유대 사회에, 그래서 탈무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유대인 3대 랍비 중에 하나인 랍비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은 황태자에 의해서 황제의 지위가 계승된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로마 황제는 암살을 당하거나 혹은 두세 개의 제국으로 분열이 될 뻔하다가 경쟁 황제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가 살아남아 그 황제의 지위를 계승하는 예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유대 사회 가운데 온건한 비둘기파에 속했던 이 유명한 랍비는 당시 로마 제국의 사령관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진압하게 된 사령관과 약간의 교분이 있었습니다.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정신적 지주인 랍비인이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와 어느 정도 교분이 있는 것은 당시에는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당해 있으니 그를 가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성 안에서도 소위 매파, 전멸하더라도 로마인과 끝까지 싸워야 된다 하는 이들이 로마 사령관을 랍비가 만나도록 허용할 일도 없고, 또 혹여 하나 탈출해 봐야 로마 제국의 진압을 견뎌낼 방법이 없겠지만 예루살렘에서 탈출한 그 누군가가 밖으로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봉쇄했습니다. 사실 랍비들은 살아있는데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니 시신을 만지는 것 굉장히 부정하게 되어지고 정결례를 해야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토록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그런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랍비는 사령관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이 시신인 것으로 분장하는 것을 불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바깥으로 나가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 정말 죽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어떻게 시신을 보고자 하느냐. 너무나 무례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위기를 겨우 겪어서 또 로마 진영으로 들어가려 하니 로마 군병들이 정말 시신이 맞는지 칼로 찔러보겠다 하는 이런 위기까지도 겪으면서 그 부정한 시신의 모양을 해서 끝내 로마 사령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에게 황제에게 할 예우를 갖춰서 절을 합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누구 죽이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냐? 랍비가 글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미래에 대한 어떤 예감을 했는지 아니면 탁월한 정치적 견해로 짐작을 했는지 나는 머지않아 당신이 황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지금은 당신이 단지 로마 사령관에 지나지 않지만 당신이 황제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황제의 예로서 당신에게 절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내가 황제냐, 누구 지금 반역죄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다가도 당신이 황제가 된다 그러니 이 로마 사령관도 대단히 흡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로마의 황제가 된다면 당신의 소원 하나 정도는 내가 들어주겠다. 속된 말로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로마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위대한 랍비는 이 예루살렘을 아마도 로마 제국은 철저히 파괴할 모양인데 성전을 파괴하더라도 회당, 학교 하나만은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참 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죠. 성전을 제발 남겨달라 이랬다면
사실 사령관의 입장에서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실은 성전을 남겨준다 하는 것은 이 사령관에게도 대단히 부담될 수가 있었을 터인데, 회당도 아니고 학교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 한 채만 남겨달라 하니 그까짓 것쯤이야 사령관이 못해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앞일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니 그렇게 해주겠노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날이 되어서 결국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지는데, 실제로 로마에서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이 로마 사령관은 휘하 부하들에 의해서 로마의 황제로 추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니 이제 자기가 했던 그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예수님 예언대로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졌지만 회당의 기능 혹은 학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초라한 건물 하나가 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밀한 선교사님을 통한 우리 성경 번역이 어떤 건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죠. 자, 우리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데, 최초의 성경 번역이라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랬다 했죠?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 586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어지니까 그 이후 586년간 예수님 출생 때까지 이스라엘은 독립하지를 못했어요. 우리 36년의 일본 지배를 통해서도 한국어를 못하는 우리 동포가 생겨났죠. 36년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586년 이상 이어지자 어떻게 됐을까요?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즐비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제국 공용어인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구약 성경도 읽히기 위해서 아마 유대인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이방인들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는 게 가능한가? 그래도 되는가? 그러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뭘 위해서요? 교육을 위해서 헬라어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위 예수님 당시 때 이미 읽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인 70인역, 소위 셉투아진트라 불려지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 성경이 그때 통용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랍비에 의해서 단 하나의 건물만 제발 남겨주십시오 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는 가운데 딱 하나 남은 학교, 딱 하나 남은 건물에 의해서 AD 100년경에 구약 히브리어 성경이 다시 출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학교와 교사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AD 70년에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라고는 나타나면 무조건 죽인다. 이후 여하 막론하고 뭐 죄를 짓고 안 짓고 상관없고 예루살렘 경내 안에 유대인이 나타나면 무조건 죽인다는 것이 로마 제국 기간 꽤 오래 지속이 되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 하나만은 존속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지금 1948년 우리나라가 정부를 수립할 때에 유대인들이 2000년 넘는 나라 없는 상태 가운데서 다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던 정신적 기틀은 바로 이 학교와 랍비, 교사들이 존속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오늘 이 저녁 헌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랍비는 로마 사령관에게 제발 성전을 보존해달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학생들을 모집해달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을 길러낼 수 있는 학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문서, 그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한 채의 건물, 일종의 학교, 굳이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사범학교라 그럴까요? 교사를 길러낼 수 있는, 랍비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곳이 보존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교사들, 랍비들, 유대의 신앙의 스승들은 길러내어졌고 이 유대인들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 혹은 성경의 문서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헌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코로나 3년 이어지는 가운데 때로 우리 주일학교도 아예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런 주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쩌면 또 심지어 우리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잘 보내주지 혹시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여러분이 주일날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와 있어도 여러분이 가르치고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학생이 그 자리에 단 한 명도 없었던 순간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 귀에 걸러 조금 와전됐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굳이 교사가 지금 필요한가, 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 이도 혹시 있었던 것 같아요. 3년째 이어지는 이 가운데 바로 이 자리에 오늘 이 저녁 이렇게 찬양도 특송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혹시 단 한 명도 없어도 여러분이 존재하는 한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은 끊쳐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랍비가 존속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속되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사분들이 얼마나 귀한가. 사실 어쩌면 우리의 오늘 형편은 AD 70년의 유대 사회의 그 랍비보다는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또 저는 시청각 자료를 잘 안 쓰는 어느 사이에 저도 옛날 사람이 돼버린 것인가. 우리 젊은 교육자분들은 PPT 같은 거 이용해서 설교를 잘 하시더라마는 저는 좀 입으로만 설교하는 게 습관이 돼서 잘 못합니다만 인터넷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아마 여러분을 가르쳤던 교사 선생님들쯤 되는 분들이 아마 여름 성경학교 정도이거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죠. 제 아버지도 서해 앞바다, 인천 앞바다에 승봉도라고 하는 섬에 그저 헛간 하나 빌려다가 거기에 흙바닥에 가만히 깔아놓고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을 저도 방학이 돼서 아버지 만나러 들어갔다가 그 교회 성경학교에 함께 동참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 시절엔 그랬죠. 무슨 교육 보조 자리에 없어서 전지에다가 궤도라 그래서 찬양이고 말씀이고 거기다 적어서 거기다 그림 그려서 크레파스로 지금 초등학교 학생도 그거보다는 잘 그릴 것 같은 그런 그림 그려놓고 그것 쳐다보며 말씀 이해하고 은혜 받고 그랬더랬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제가 감명 깊게 인터넷에서 본 사진은 그저 떼약볕 비치는 여름날 나무 그늘 아래 아무것도 없어요. 아마 20대로 보여지는 젊은 여선생님이 서서 그저 아이들 그 마당에 그늘 아래 나무 그늘 아래 앉혀놓고 그냥 열정적으로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사진. 아마 여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제는 선교지에서 그와 비슷한 사진들을 우리들 보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없어도 때로는 우리의 손에 성경이 없어도 또 교육 보조 자료 같은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교사들 혹은 목회자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의 신앙의 교육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몹시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으나 그보다 100배, 1000배 교사 선생님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주일학교의 희망이고 소망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또 감사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뭔가 좀 스승님들, 선생님들이 들으면 조금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찬양 특송해 주셨던 우리 교사 선생님들만 15절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해중석에도 혹시 교사분들 계시면 같이 읽어 주셔도 됩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15절 읽어 주시죠.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 하나 말씀 듣는 건 똑같은데 목사가 쓸데없는 고민하죠. 15절 말씀을 보면서 일만 스승보다 나은 아비, 이렇게 제목을 할까? 괜히 선생님들이 좀 오해하시고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제목하기보다는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방향의 선회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절대로 너희들에게 어떤 보상을 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비량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면서 텐트 메이커라 그랬죠. 텐트 만드는, 사도행전에 보니 천막 만드는 일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해결합니다. 물론 사역에는 끊임없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빌립보인들을 위시한 교회가 돕는 헌금을 마다하지는 않았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가 얘기한 바대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나 내게 쓸 것이 풍족하지만 너희가 나를 돕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주시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뿐 자신의 동역자들 혹은 자신이 말씀을 가르쳤던 이들에게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15절에 얘기하는 일만 스승은 바로 당시에 횡행했던 지식파리자들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제는 신문 잡지라 하는 거 이제는 거의 사양산업이 됐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인터넷상의 포탈을 비롯한 얼마나 정보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죠. TV도 이제는 집안에 멀쩡한 TV가 있어도 전부 다 핸드폰으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자기가 원하는 프로를 동시간에 가족 모두가 볼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이제는 종이 신문 잡지가 퇴행길로 가는 게 아니라 소위 공중파라 하는 채널이 언젠가는 사라질 날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는 어땠을까요? 교육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학교라고 하는 것도 한정이 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한정이 있었고 책도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저 말의 강론을 통해서 지식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소위 신변 잡기에 해당되는 우리 한국 버전으로 홍길동전이나 놀부 흥부전 같은 얘기를 들려준다 하더라도 뭔가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이만 있다면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고 말해주고 전파하고 일종의 모노드라마, 원맨쇼겠죠. 그런 것을 하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서커스단에서 간혹 그렇게 하듯이 돈을 거두어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5절에 얘기하는 일만 스승이라고 할 때 이 스승은 지금 우리들 오늘 이 저녁에 헌신하는 여러분과 같은 그 교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지식을 제공하고 그것이 재미난 오늘날의 예능과 같은 것이든 아니면 고차원적인 철학이나 신앙이든 혹은 단순한 인문학적인 지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지식을 제공하고서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지금 15절에 있는 일만 스승인 겁니다. 자, 그들은 자신이 제공하고 있는 이 지식이 듣는 이에게 유용할지 안 할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자신의 강론 혹은 자신의 가르침, 자기가 얘기하는 것을 또 들을지 가능성이 없어요. 다음번에 똑같은 자리에 와서 똑같은 강연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동일인들이 모여지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 지식, 내가 지금 제공하고 파리하는 이 지식 정보가 이 사람한테 유용한지
혹은 이것이 이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지 이 스승이라 하는 사람들은 알 길도 없고 그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를 않죠. 그러나 15절에 대비되는 존재로 나타나는 일망 스승보다 나은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어쩌면 전문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모든 영역에 대한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화려하고 깔끔한 논리적인 어떤 논리력이나 언어 구사력이나 어휘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건 난 알겠는데 내 아버지하고 도무지 대화는 못하겠다. 아버지 맨날 성질만 내지 뭔 얘기하는지 난 모르겠다. 아버지하고 마주 앉으면 벌써 짜증부터 난다. 뭐 흔히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들 아닙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죠. 그 아들에게, 그 자식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죠. 그 아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혹은 성장통을 알고 있는지, 혹은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죠.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단순히 우리 인간 사회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해서 재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모든 재산을 탕진했을 때 그 아버지는 동네 어귀가에 서서 언제나 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를 기다리고 있더라. 바로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아비들, 그런 존재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지금 우리의 규율학교는 소위 하는 말로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나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신 부모가 혹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도 교회에 보내기를 주저하고 꺼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접촉하기가 쉽지 않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루 이틀로 끝나지를 않죠.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나면서 지금 이 순간이 될 때까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매일같이 하루하루마다 정말 이쁘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존재이기만 했습니까? 어느 어머니 탄식하면서 내가 저거를 내 배로 낳았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때가 있지 않았더냐 하는 거예요. 그때 자식 내다 버리나요? 이제 그 자식과의 인연을 끊어버립니까? 이제는 너는 영원히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쓰라리고 마음이 아프지만 부모는 언제나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말이 왜 꼬이죠? 언제나 여전히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하늘아버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내 자녀들이 다시 내 앞으로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죠.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교사됨의 사명은 마치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정보와 혹은 신앙과 체험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것이 목적이 되면 체험이 부족한 분들은 늘 스트레스 받아요. 성경을 잘 이해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나부터도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다 싶은 사람은 자꾸 힘들어서 교사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그 자식을 낳았으면 내가 좀 부족해도 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줄 수가 없어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그 아이의 아비가 되었으니 그 아이의 어미가 되었으니 자라나면 이제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은 끝납니까?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손자, 손녀를 낳고 증손자, 증손녀를 본다 할지라도 90대의 아버지에게 70대의 자식은 여전히 아들일 뿐이죠. 이미 본인도 언제 아버지보다 앞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지도 모르는 그 자식이
나아갈 때는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말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바로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계속 견지되어져 있다면 우리 주일학교의 교육은 계속 존속되고 계승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바울 사도는 전혀 다른 개념을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자, 17절은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더 정확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본받는 것이 최종적 목표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최종의 목적인데 17절에 바울 사도는 현재 고린도인들에게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인들을 지금 만나러 갈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겠죠. 고린도인들에게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17절에 말하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디모데가 자신을 똑 닮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이 나를 보내는 것이라는 확신을 바울 사도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고 담대하게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 하반절을 보니 디모데가 가서 바울 사도가 어떤 분인가를 고린도인들에게 생각나게 할 것인데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너희로 하여금, 자, 그다음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그리고 그다음 무슨 단어가 나타나죠? 곧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리스도 그 앞에 있는, 곧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와 곧 뒤에 있는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요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나를 닮았다. 디모데는 나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디모데가 뭘 했는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my way of life, 영어 성경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의 삶 자체, 그것이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았던 거죠. 디모데는 그걸 보면서 바울 사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무슨 탁월한 성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탁월한 교육시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보장되고 허용된 교육시설 시간대와 프로그램이 보장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학부 형들이 제발 우리 아이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선생님 앞으로 아이들을 보내줘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고 늘 배울 자세로 내 앞에 앉아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환경들이 조금도 확보되지 않고 보장되지 않았지만 바울 사도는 여전히 자기가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활활 타오르는 것이 디모데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디모데는 바울 사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통해서 자신 안에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복음이 디모데 안에 있음이 보여졌기 때문에 자신 있고 확신 있게 고린도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5절에 얘기하는 1만 스승보다 나은 아비입니다. 그저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어쩌다 허용된 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 아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되어질 때 그는 그리스도의 스승으로 서 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스승이 있는 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복음으로 길리워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올해 혹은 오늘 이번 겨울 성경학교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많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많은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선생님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가르치시고 알고 있는 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꿋꿋이 이 시기를 견뎌내십시오. 그들도 언젠가 여러분에게 배우는 그들도 언젠가 여러분과 같은 장성한 어른들이 될 것인데 그들의 기억 속에 나의 스승이었던 분들이 청장년의 시기를 어떻게 꿋꿋이 인내하며 견뎌내며 살아냈는가, 그 잔상이 그들에게는 반드시 한 화면 이상 기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책으로 정리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회고록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런 생각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노라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언제나 시퍼런 눈을 뜨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여진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아낸 여러분의 모습, 그것은 일만 스승을 넘어선 아비가 되어서 여러분의 자식과 같은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수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의 교사들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기독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학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존속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